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꿈꾸는 자이면서 또 총리 대신이 될 때는 꿈을 해몽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 그런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7년 풍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온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러니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모아서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 때 먹기를 바란다. 그래야 이 나라가 위기를 벗어날 것이다. 꿈을 두 번 꾼 것은 여호와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명철하고 지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의 영, 명철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지혜자가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아이고 장로님은 지혜의 영이 있으시니까, 아이고 권사님은 명철의 영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끼리 찢고 볶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에서 성령 지혜의 영을 받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머머 어쩐 일이야, 왜 이렇게 이분이 지혜로워졌어, 웬일이야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지혜로워졌어, 이렇게 불신자들이 보면서 아이고 교회 나가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얘가 성령 받았나 보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지혜로워졌나 보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사장님이 말단 직원인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놈 언제 저렇게 지혜가 많지, 교회 다닌다더니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가 보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요셉이 순결한 청년인데 더러운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만 땅속 토굴 감옥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지혜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회개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필수예요. 회개 기도를 깊이 해야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1906년 이 아주 사거리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LA에서. 그 부흥에 대한 책을 읽으면요, 그 부흥이 딱 터지기 직전까지 1년, 2년 동안을 이 파사데나, 사우스 파사데나, LA, 글렌데일, 또 라크라센타, 라카냐다, 여기에 밸리, 이 지역 전체에 기도의 모임, 회개 기도 모임이 그렇게 많았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 책을 쓴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도 모임을 인도하러 다녔는지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돈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어느 집에 가보면 기도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 모임에 참가하려고 가서 앉으면 자기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그때 그 기도가, 많은 기도가 뭐냐면 이 LA 지역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였어요. 이 땅을 더럽히는 음란의 문제, 도박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문제, 이런 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 끝나고 올 때 그 중에 성도들 중에 몇몇 분이 1달러도 주고 50센트도 주고, 그래서 그걸로 여비해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또 먹고, 그러다가 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함이 비결이에요. 거룩함이.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십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지혜가 없대요. 말할 줄을 모른대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까지 거부를 해요. 이 모세에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 만나고 실수예요. 이게 첫 번째 실수가 못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 입을 지었냐?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래도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아론 데리고 가라. 지금 네 형이 너를 향해서 오고 있다. 그래서 아론을 팀 멤버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아론이 모세에게 축복이 됐습니까? 부담이 됐습니까? 부담이 됐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이유가 뭡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거 십계명 돌판 깨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또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70명 장로들을 뽑아라. 그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의 은사를 주고 성령을 주어서 같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모세의 항변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 70인 장로가 무엇의 원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리고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70명이 모인 데가 어디예요? 산헤드린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야지, 불평불만으로 구해서 얻은 것은 당장에는 좋은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안 좋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그 공의회가 산헤드린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지혜는 뭔가 일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받고 지혜를 얻으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사랑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참 가슴 아파요. 부모가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지만은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만큼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그 정신력, 또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게 부족할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사랑이 능력으로 공급돼야 돼. 내가 아무리 정의감이 있고 아무리 그 공의로운 생각을 갖고 선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게 다 그냥 데이드리밍, 공념불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서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실 때 모세 혼자 가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입을 삼았는데, 아론에게 말하게 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70명 장로들을 주셨는데 70명 장로들이 받은 은사는요, 모세가 받은 은사의 일부를 나눠 가졌다가 금방 없어져요. 잠깐 예언하다가 예언을 더 이상 안 해요, 70명 장로들이. 원래 모세에게 줬던 능력과 지혜 그 이상의 것을 아론이나 70장로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얻고 사명을 받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 시키셨으니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해줘요. 그런데 모세는 막판에서 전쟁을 한두 번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전쟁만 해야 되는 리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몽땅 통틀어서 히타이트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히타이트족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이집트 군대가 세계 최강인데 이집트 군대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가나안 땅의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끌고 나와가지고 20살 이상은 다 죽고 20살 미만의 광야 생활 40년 한 사람들, 군대로 말하면 군대라고 모아놓으면 오합지졸이에요. 이런 사람 이끌고 그 강한 가나안 군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무력으로가 아니라 지력으로 이겨야 돼. 지혜로, 전략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그런데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해가지고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의 모든 것을 넘겨주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는 회막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다리는 거 참 힘들잖아요. 부부간에 예배당에 왔다가 부인이 기도를 오래 하고 남편은 기도를 짧게 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이제 남편이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 시간이 안 가죠. 기다려본 남편들은 알아요. 시계를 보면 한참 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분이 막 화가 나려고 했다가 이러다가 이제 마침내 나왔는데 왜 이제 나와니까 아이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 때문에 빨리 나왔구만은 이래.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기도하면 몇 시간 해요? 40일씩 해요.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할 때 산자락에서 여호수아는 지키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거기 오지 않게.
흠하게 들어가서 기도하면 보통 몇 시간씩이야. 막 하루 이틀 일주일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여호수아는 거기서 모세가 굶고 기도하면 자기도 굶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던 여호수아가 모세로 인하여 또 한 번의 성령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는 이 은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건하고 하나님 사모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도원에 몇 번 갔잖아요. 기도원에 열심히 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기도원에 안 와도 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원에 가는 그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더 은혜를 사모해요. 왜? 성령을 모신 분이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분이 은혜를 더 갈망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마음에 전 교인이 연말까지 한 번은 반드시 가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제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전 교인이 한 번은 반드시 가게, 연말까지 가서 은혜 받게. 진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가끔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 기도원 가서 나성순복음교회 1박 2일 부흥회도 인도하고 몇 번 초대받아서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꾸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시길래, 목사님, 금년에는 제가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년에 시켜주세요. 금년에는 목사님 설교에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절을 해놨거든요. 연말까지는 거기 가서 또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그런 엄청난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은혜 받고,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돼. 성결을 사모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야, 기막히다라고 생각한 말이 뭐냐면, 물은 낮은 자리로 흐르고 성령은 회개한 심령으로 흐른다. 기억나세요? 이건요, 황희정 어록에 남길 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은 낮은 자리로 흐르고 성령은 회개한 마음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진귀한 모습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보여주셨어요. 햇빛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쫌쫌하게 천을 짜는데 이거를 여러 겹으로 덮도록 그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설계도 하며, 또 이 기둥은 얼만큼 굵기, 높이, 그 위에 또 이렇게 그 머리같이 만들고 석류 이렇게 내리고, 하여간 뭐 저는 그런 예술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맨날 성경 거기 읽으면서도 연상이 잘 안 돼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모세가 말하고 대충 그려주는데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에서 키보드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지금 이기용 목사님 둘째 딸이 어렸을 때 피아노 바이엘 배우다가 그만둔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예배 피아노 반주자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 반주자가. 꿈도 야무지지. 근데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 막 기도하고 입신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딸이 입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가 평소에 늘 기도하던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부흥회할 때 그 목사님 딸들이요, 딱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손 딱 잡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
7살, 9살짜리들도 다 나와서 이러고 기도하더라고. 성령의 새소리에 취해가지고. 제가 부흥 강사인데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해 줄 만한 그런 용기가 안 생기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러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라니까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로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시더래.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대예배 피아노 반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누가 믿어줘야지 반주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이경 목사님은 마이크 들고 강단에 딱 서면요, 찬양팀 한참 찬양할 때 딱 이제 자기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30분을 부르는데 뭐 파워포인트 콘텐츠 이런 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부르면 하여간 뭐 한 2소절 3소절 하면 파워포인트가 탁탁 나와. 거기는 아주 전문가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이 아빠 하나님이 나보고 반주하라고 그랬어. 아빠 내가 반주할 테니까 노래해봐. 네가 바이엘도 안 뛰내가 어떻게 반주를 해. 아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한 번만 해봐.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아빠가 탁 들고 노래를 하는데 반주가 되는 거야 이게. 한 달 만에,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반주자가 그 결혼한 집사님인데 친정인지 시댁인지를 간다고 2달인가를 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자기가 성가대 반주하며 메인 반주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반주자가 이 강단에 키보드가 2개 있고 그 밑에 피아노하고 키보드가 또 있어요. 이 밑에 있는 키보드는 소리가 안 나는 키보드야. 그게 지금 2진 3진으로 훈련받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밑에 앉아있고 여기는 프로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안 앉고 지금 여기를 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주자가 친정인지 시댁인지 간 뒤에 한 번만 딱 해보기로 하고 기회를 주기라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안 와, 그 반주자가. 그래서 계속 정반주자가 됐어요. 기적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사 부흥이 처음 일어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보니브레 하우스라고, 보니브레 길에 쭉 가면요, 거기에 이 눈 하나 이렇게 멀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그 목사님이 흑인 부부 집에 초청받아 들어가서 그 집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장소가 비좁고 발코니가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무너지는 바람에 아주사 거리로 가서 아주사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지금도 이 미국의 순복음교회가 사가지고, 미국 순복음교회가 사가지고 보니브레 하우스라고, 지금도 거기 하룻밤에 200불인가 내면 그 장소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철야기도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줘요. 제가 거기 몇 번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 미국 LA 성지순례라고 거기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에 피아노가 한 대가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내자가 와서 설명을 해요. 그 보니브레 하우스에서 기도회하고 부흥회 할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분이 피아노에 앉아서 반주를 했다는 그 피아노가 100년째 거기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 타고난 재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재주가 없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 공교한 모든 그 은제품, 금제품, 철제품을 만들고 노쇠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금색, 홍색, 자색, 그 가는 배 실로 온갖 무늬가 있는 천을 짜는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해내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얻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술을 얻는 게 아니고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또 무슨 설계를 하고, 디자인이 설계인가? 또 뭘 만들고 뭘 고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시면 탁월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늘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처음 했을 때 여러분 웃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바늘귀도 잘 꿰세요. 실 바늘귀. 우리 어머님이 맨날 우리 보고 바늘귀 껴달라고 그러셨거든.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껴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연세가 훨씬 높은데 한 번도 바늘귀 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요즘에는 바느질 하면서 바늘귀 껴달라 소리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쏙쏙 들어가. 이게 불고 예수님 바늘귀 끼게 해주세요. 쏙 들어간다는 게 한 번에. 우리 성령님은, 지혜의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대화하는 문제, 사람을 이해하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 돈을 쓰는 문제, 모든 문제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모세 같은 리더십, 요셉 같은 성결한 삶과 그 지하 감옥에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점핑을 해도 우리 휴연이가 2단계 진급할 것 같더니 확인해 보니까 1단계 진급했대요. 2단계 한 번에 진급만 해도 얼마나 기쁜데, 제가 지난주에 그 감사원금 했거든요. 우리 아들 진급했다고, 승진했다고. 근데 지하 감옥 죄수에서 국무총리까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사소한 일, 누구하고 뭐 얘기할 것도 없이 혼자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100만 명, 200만 명, 수천만 명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리더십까지 지혜의 영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놈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하고 상의하시면 다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